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이 학부모들을 불러서 이 메모지를 나눠주고는 당신의 자녀들이 크면 어떤 아이로 자라나길 원하는지 그 미래의 상을 좀 그려달라고 한 가정씩 써서 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써낸 대답들은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는 대답이 대다수였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부모는 나는 경제적인 불평등의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로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아이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낸 부모가 있었고요. 또 어떤 부모는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보건의로 우리 아이가 자라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국제적 갈등의 시대에 우리 아이가 국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던 부모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는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숙제인 환경 생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전문가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긴 부모도 있었답니다. 모두 굉장히 수준이 있는 그런 부모들이죠. 그런데 이때 한 부모의 메모가 특별히 그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이들을 숙연하게 했는데 그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메모의 내용이 공개되자 사람들이 깊은 침묵 속에 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 잘못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한 민족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진정한 회개 이후에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되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엄동설한 중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경회의 그 마지막 두 날인 1월 14일과 15일 날 이제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그 회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집회를 인도했었던 이 길손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손주 장로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재산 관리를 부탁을 받았었지만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인 100달러를 자신이 취했다고, 나는 아간과 같은 그런 죄인이라고 엎드려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은밀한 죄들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간을 했던 것, 또 사기를 쳤던 것, 또 도둑질했던 것, 온갖 죄들을 참여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여 나를 버리지 말라 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했고, 이 울부짖음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예배당을 눈물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는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마침내 이 땅 전국 교회가 회개의 운동 속에 깊이 잠겨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 영적 기초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보면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내게로 돌아오라, 사실 이 말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슈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죄를 지적하면서 백성들의 돌이킴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오늘 이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배웠듯이 여기서 이 내 사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실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했던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명 요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고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회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일관성 있는 전도의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영접했다고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회복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즐거움이라든지 자원하는 심령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나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은혜를 이 죄가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것은 알았으나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좋은 것들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을 셋을 낳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장을 보면 그 첫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지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루하마는 그 이름의 뜻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부정접두사인 이 로가 붙게 되어지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또 로암미로 지었습니다.
안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 부정접두어인 로를 붙이게 되면 로 안미가 되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가운데 이 죄가 관영해서 아무리 너희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흩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 돌보심을 누리지도 못한다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너와 나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다.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주어지는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의 길은 어디 있을까요?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이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라기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기는 하는데 분명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제사를 더는 드리지 말고 무엇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이 입술의 열매가 회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는 것이고 또 루암미가 암미로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지금 즉시 그 마음을 찢고 그 어떤 삶의 자리든지 그 어떤 죄악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그 어떤 사사들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능력,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나요? 드릴라의 꿰에 넘어가서 머리가 깎이고 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회개하면서 그 비참한 순간에 그 낙심의 순간과 낙담의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자기 힘을 자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인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상을 섬기는 다곤 신전까지 파괴를 하잖아요. 이런 대역전의 역사는 바로 다윗의 회개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데 있어 두 날개가 필요하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회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다면 그 어떤 죄악이라도 이 시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들로, 아름다운 시간들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바로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용납해 주실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까? 이런 물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킴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라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야곱의 자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6절의 처음 시작 부분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결단코 소멸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근데 이런 변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탁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안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변함이 없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 사이에는 서로 화해하고 마음을 풀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 나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회복과 화해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한다면 이전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죠. 사람들은 또 변하죠. 또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주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방황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이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처럼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보증하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신뢰와 믿음이 동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그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여러분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치 않은 하나님을 매 순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 내게로 돌아와 회개한다면 그 증거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성전의 창고가 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이 수행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구약의 11조를 연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11조의 첫 번째 목적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임 사역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11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11조의 두 번째 목적은 1년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명절 기간에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조의 세 번째 목적은 3년에 한 번씩 과부와 또 고아와 나그네들을 돕기 위한 구제의 11조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포로의 땅으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아직 고단하다는 핑계로 형식적인 최소한의 헌금만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아끼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재물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는 점점 비어가고 하나님의 사역들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 말라기는 이런 식의 헌신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이다, 이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3장 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는데요, 우리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전용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외적으로 드리는 11조는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또 진정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변화된 태도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11조를 드리면서도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은 저버렸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11조대로 온전하게 지키고 또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그 믿음의 삶도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 아래 의무적으로 강조되는 11조가 구약에서도 중요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입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헌신에도 못 미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안녕을 물질에만 기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나머지 10의 구조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단순히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자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러시아의 공산치하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의 실화입니다.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모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막 시작하려는 순간에 2명의 군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총을 꺼내는 거예요. 총을 꺼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5분 안에 교회당 바깥으로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시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있다면 그들은 생명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5분입니다. 이제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두 군인이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여기저기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고 마지막에는 10명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뒤에 가서 이 예배당의 문을 잠그더니 갑자기 총을 내려놓고는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금도 모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회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11조의 드림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응답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지금 이미 이 시간 우리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회개와 늘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감격, 날마다 새로운 부흥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